오늘 말씀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또 하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 개척교회를 하던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어느 날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수중을 지갑을 열어보니까 몇천 원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을 열어보니까 몇천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래요. 야, 이 몇천 원이 없어서 시장을 못 간단 말인가.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야,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몇천 원이 없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없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힘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참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이제 돈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 이후로 또 목회가 일어섰다는 고백을 들었는데, 여러분 참 정말 현실적이고 절실한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힘, 구원이고 힘이 되는가, 아니면 돈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 되는가. 여러분 요즘 2030 젊은 세대가 작년에는 주식시장에 몰려들었다가 요즘은 가상화폐 시장에 몰려들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 하죠. 50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계좌가 380만 개가 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여기에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지난주에 목금요일에 미국의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했던 수많은 이제 2030이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의 직장 동료가 가상화 요즘 그 난리가 나서 뭐 직장에서 그거 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 800을 넣어놨는데 딱 1시간 만에 400이 됐대요. 1시간 만에 400이. 그냥 400만 원 벌기가 쉬워요. 그냥 1시간 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그 빌라 1층에 청년이 사는 것 같은데 그 청년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심란하게 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느낌이 저 코인 시장이 폭락돼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딱 답이 나오잖아요. 담배 피면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데, 여러분 좁지도 좁은 취업의 현실과 몇 배로 치솟은 집값,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는 결코 집을 사기가 힘든 이 현실이 우리의 젊은 세대가 주식과 코인 시장에 몰려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대박을 친 사람이 있지만 쪽박을 차서 더욱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을까요? 성실하게 현실을 살아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10억,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죽으라고 맞벌이하고 대출 풀로 껴도 여러분 살까 말까합니다. 그래서 영끌한다고 하잖아요. 영끌. 그야말로 빚이란 빚은 다 끌어왔다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라고. 그래도 집 사서 집값이 오르면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 영끌이 그야말로 끌 수 있는 모든 빚은 끌었다가 집을 샀다고 하던데, 그런데 세상은 돈을 버는 세상이고 집을 사면 몇 배씩 오르고 주식이 대박나면 인생이 꽃피고 코인도 대박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서는 참 바보처럼 살다가 갔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이런 현실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현실이 피부에 많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자주 질문하는 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구원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힘이고 구원인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다 대답을 하죠. 다 쉽게. 그러나 돈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날마다 피부에 접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정말 울고불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돈이 내 힘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가 성일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현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이 바로 재정 문제 해결입니다. 그냥 현실이에요.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일과 목회를 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가장 많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결국 돈이었습니다. 재정 문제였습니다. 재정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평신들의 힘겨운 삶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그들을 향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제가 정말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돈이 가진 힘인데요. 오늘 그런 세상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 볼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솟았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그날은 말하는 것이고 주의 진노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잘 묘사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리아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이 에브라임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2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그야말로 너무 두려우니까 성경은 참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해요. 그죠?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 아들이 심히 도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의 후르트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뭐 우리나라 뭐 미군이라도 와 있지만 만약 미군이라도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아와성하게 말하죠. 두려워 마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불타가지고 연기만 나는 이런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하면서 내가 함께하는 징조를 말해줄 것이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웠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징조를 보여줄 건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구약에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는 징조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어지는 8장, 9장, 10장, 11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장 6, 7절에도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처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와 완성을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11장 이어지는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옛날에 아마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사자와 독사가 뭐 그런 복음성도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예수님이 오시면 6절부터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토범이 어린 원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그 어린 살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7장에서 얘기했던 이 처녀의 몸에서 나온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이새의 줄기가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정말 독사의 구멍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상함도 해됨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나라는 비록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지만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 그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동에 차서 오늘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슬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오늘 1절에서부터 12장 1절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그날, 바로 11장에서 말하는 그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중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의 진노에서 회복되는 그날이 하나는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날이 임한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항상 다중적이고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아까 7장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웃나라의 침공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징조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실 그 예수님을 실제 그 땅에 보내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뒤 700년 뒤에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모르겠죠. 700년 뒤에 오실지.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니까 징조를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7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완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의 이웃 앞에 떨고 있는 아하스와 남유다에 함께하는 징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구원을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도 했고 망한 나라가 회복하기도 하셨지만 그날이 현실 속에서도 구원으로 임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웃의 침공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예수님이 징조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너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내일 모레면 저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징조가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목사인 제가 선포한다면 제가 이사야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귀신 시다라 꺼먹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700년 뒤에 오실 700년에 올지 그 이해도 안 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패러디를 한다면,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야, 돈 그까짓 거 말라트린 말라퍼진 부지깽이 같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징조가 바로 이거야. 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돈이 없어서 괴로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 근데 징조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조가 그거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님이래.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매치가 안 되겠어요. 내일은 내일 모레 당장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지 모를 판국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놀라운 태풍을 보내서 저 적군을 멸할 것이다. 이러면 좀 납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뭐 여러분 뒤에 보면 11장에 보면 얼마나 오늘 11장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일 쳐들어오는 적군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여러분 다 좋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다 좋아. 근데 지금 난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괴로운 현실을 살고 있고 돈이 너무 없어서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상화폐로 몰려드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임마누엘 뭐 처녀에 낳아서 아들이 와서 뭐 이리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게 뭐 어쨌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운 것은 여러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것은 뭐냐면 로또라도 사서 인생 영주를 꿈꾸는 이 고달픈 현실이 사는데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지만 현실은 너무 크게 피부에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인 고신대 신학교 교수였던 지금 목회하는 어느 이 목사님의 은퇴하고 목사님의 그 페북에서 발췌한 글인데 참 이거하고 매치가 돼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안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알랭드 보통은 오늘날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불안이 더 고조된다고 했다.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믿음을 터무니없는 망상이나 현실 도피적인 아편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압박과 욕망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성취와 소유는 영원한 삶의 소곡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그것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망과 불안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 불안해서 이렇게 적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코인 시장에 집어넣고 거의 도박방 같은 곳에 인생을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모든 현대인들이 겪는 괴로움이자 그리스도인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괴리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내일 적궁의 침공으로 망할지도 모르는 현실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아들 예수님 여러분 700년 뒤에 오시잖아요. 700년 뒤에 태어날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는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징조라는 것이 그들의 그 괴로운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도 하셨지만 현실 속에 구원도 하셨지만 그게 징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종교를 뭐라고 했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외화벌이 한다고 북한이 정말 비참한 나라죠. 외화벌이 한다고 할 게 없으니까 이 한 군단을 지정해가지고 양강론과 어디에 7만 명을 풀어가지고 이 양귀비를 키웠대요. 그 양귀비 같이 얼마나 큰지 정말 들어가도 못 찾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귀비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국가에서 양귀비를 갖다가 아편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이제 밀수출해가지고 외국 뭐 어두운 조직과 이런 데다가 밀수해갖고 최고의 양질의 아편이 북한 아편이라면서 지 그렇게 좋대요 북한 아편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지금 북한 사회에 마약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그야말로 그냥 손만 뻗으면 얻는 마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대요. 장마당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오는 아주머니들이 집에 오면 이 배고파서 누워 자는 애들 밥에 먹이고 밤 11시, 11시 되는데 또 집안 살림을 해야 돼.
그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요, 얼음 한 대 맞자. 얼음이 바로 이 마약의 은어랍니다. 한 대 맞으면 여러분 힘도 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팔팔하게 그날 밤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예요? 마약 중독이 되는 거죠. 마약 중독이 되면 인생이 폐인이 되고 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이유는 가진 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부르주아가 프로타 계급을 착취하고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피해 혁명으로 타도하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왜 인민의 아편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폭력적인 혁명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종교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아편처럼 거기에 깨어서 세상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돈이 돈을 벌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과연 복음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먹고 살기 힘든 나에게 정말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무슨 해답을 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 괴로운 현실을 잠시 보는 도피처의 아편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구약의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역사의 현실 속에서 회복과 구원을 예견하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한 회복과 구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망한 남유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온 것은 역사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날은 역사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70년의 기간 동안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사는 죽은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70년의 세월은 우리 인생의 한 기간입니다. 만약에 10살 때 포로로 끌려가면 몇 살 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80살 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날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열에 많으면 2-3명. 나머지 7명은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열의 7은 70년 기한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들은 그날을 여호와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통한 여러분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비록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을 뭐라고 했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지성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정말 염소와 누우고 해됨도 상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아픈 것이 었지 않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때가 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 자에게 그날은 놀라운 승리와 환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산 자에게 슬픔을 이래가는 심판의 그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그날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승리와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그날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현실은 비록 적군이 들어와서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풍전되어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고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괴롭죠. 돈이 없어서 괴롭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알레르기와 대상포진과 너무 괴로운 담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정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발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가 없게 해주셔야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받게 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 제발 내년에는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70년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 여러분 그날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의 때가 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보고 당장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절망하고 상사람들처럼 낭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확신과 소망으로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든 현실을 이기도록 때를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현실 속에도 구원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피합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노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앙망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품마시면 분명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슬픔이 많지만 기쁨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이 많지만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분명히 구원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 필요한 필요들,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환경의 해결도 열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현실 속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구원만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현실 속의 그날을 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믿음이 성숙되고 정같이 단련되도록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여전히 그날을 남겨두심으로 믿음이 연단되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개를 조화롭게 엮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괴로움은 계속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께서 현실 속의 구원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을 여전히 남겨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우리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심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난이 계속되면 누가 견디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혹성 탈출하고 말지 못 견뎌요. 하나님 안에서 현실 속의 그날의 구원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둘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곤고한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 또 참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 그래도 그날은 오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주님이 키워주시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어떻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 속에서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엮어가심으로써 씨들과 나처럼 엮어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시는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한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형통하게 기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곤고한 날도 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그 영원한 한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비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오늘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힘을 내고 힘차게 기쁘게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